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또 다른 사람, 이 향유 부은 여인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로써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요, 실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와 같은 말이고,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행동으로 고백하고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듯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베다니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 또 아마 이 사람의 집을 설명할 때 나병 환자라고 설명하는 걸 보아서 이분이 예전에 나병에 걸렸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걸렸다가 지금은 괜찮아졌겠죠. 아무튼 그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러 모이셨을 때 어떤 여자가 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우리 6절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밥을 먹을 때 부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여기서 식사하시는 이라는 아나케이메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원래는 식사하려고 기대어 누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 말고 조금 더 격식을 차린, 약간 대접하는 그런 식사, 혹은 6월절 같은 명절의 식사, 이럴 때에는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서로 머리는 상쪽으로 발은 바깥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자세로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모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아마 그동안에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해온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나지 않고요, 아마 히말라야 산 기슭, 거기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들에서 나오는 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향유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비쌌던 게, 물론 그때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 향수 같은 게 없었을 거고요. 지금 우리는 뭐 사실은 향수 같은 거나 혹은 어떤 향을 그냥 더 기분 더 좋게 이 정도로 혹은 자기를 꾸미는 그런 소재로 쓰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뭐 상수도 화수도 이런 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또 이런 오물 같은 거를 어디 흘려보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제일 곤욕스러운 게 냄새였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 독한 냄새들, 썩는 냄새, 지저분한 냄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려주고 막아줄 그런 이 향이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으로 만든 인공 향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자연물에서 그런 거를 뽑아오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향유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여성들이 뭐 한 대여섯 살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이 당시에는 뭐 그때부터 일했으니까요, 그렇게 일해서 10년이 넘도록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겨우 이제 결혼 전에 하나 마련하는 거, 그게 이 향유, 옥합 향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값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향유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돈을 다 합치면 요즘 같으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뭐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 향유가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딱 깨면 향이 다 날아가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한 번 쓰려고 그렇게 모은 굉장히 귀한 게 이 향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를 이 여성이 어떤 그 우발적인 그런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를
드리려고, 이걸 이렇게 부어 드리려고 굉장히 정성껏 준비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 다음으로 귀한 거, 아마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나름 저축하며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떤 그 모아둔 재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다 한꺼번에 없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다 당황스러워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계셨던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장면이 이 6절 7절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소중했고 또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깊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드림과 이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품을 수 있었던 이 여인의 그런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친밀함,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을 통해 드러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그거를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같이 소개합니다. 뜻밖의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귀한 향유를 머리에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순간에 그거를 보고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냐 하면 8절의 말 그대로 제자들이 이걸 보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허비에 관해서 이 귀한 것이 허비되지 않아야 할 마땅한 처소가, 용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그 사실에 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아주 귀한 것을 드렸을 때,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런 이상한 반응이 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드린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다고 성경이 설명해요? 분개했다고 그러죠. 말 그대로 화를 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화를 냅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어떤 희생을 거쳐서 지켜온 그런 가치가 훼손이 될 때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거로는 왜 자기가 이렇게 치약을 쓰는데 끝에서부터 꼼꼼하게 짜서 쓰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쓰는 거 보면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런 욕망이 있지만 그런 사랑이라는 가치, 결혼이라는 가치를 지키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건데, 배우자가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개할 때에는 되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을 목격하면, 그걸 경험하면 우리는 화를 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화를 냈을까요? 이것은 그 9절에서 설명하듯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제자들이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2020년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국가의 제도도 있고 뭔가 다른 어떤 사회복지기관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도울 어떤 일차적인 책임 같은 게 있고, 교회도 물론 사람들을 돕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 정책 같은 건 아예 하나도 없었고요, 또 사회복지기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냐면 신앙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두고 조금 있다가 인용하시는 구절 11절에도 그렇게 언급이 잠깐 돼 있지만은,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말씀이 신명기 15장 11절 같은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해 이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여 얻은 소득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썼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뜻들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9절에서 분개하면서 이 비싼 거, 이렇게 수천만 원이 가는 그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엎어버리고 써버리고 이렇게 쓰면 없어질 건데, 그런 거에 대해 분개했던 이유는, 그런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이 몇 끼이며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마치 허비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생각이 제자들을 분개하는 마음으로 인도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요, 이 장면을 이해하실 때 제자들의 이 반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때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배경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대의 구제에 관한 가치들보다, 그런 태도들보다 이때에는 그걸 본질적으로 생각했던 때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당연한 반응,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절과 11절은 아마 많이 오해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건 제자들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여기서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한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좋은 일,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이 일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그것이 다른 일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나가는 방향이 오해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해석들을 하시기를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는 구제 행위하고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서로 다른 거라고 적용해 버리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하고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우리가 왜 TV에서 불쌍한 사람 보고 이렇게 뭔가 돈 보내주고 만약에 우리에게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거 이렇게 돈 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줬으니까 나는 교회에 헌금 안 해도 된다. 혹은 내가 교회에 11조 드릴 거를 나는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니까 나는 11조를 면제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주는 구제가 따로 있고 교회에 따른 헌금이 따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돕는 구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금 안 계시니까요. 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이 좋은 일, 이 여인이 한 일은 우리 시대에 누구에게도 반복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과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구제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 그것보다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은 그런 일이 무엇이 더 우선이냐는 걸 규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 돕는 신앙의 핵심적인 활동이 어떤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름 부는 것 같은 특별한 일들과 서로 구별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신앙의 일상적인 실천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상적인 신앙 활동이 예수님에게 이 순간 기름 부어야 되는 특별한 순간들과 구별되는 때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의 경우에 그 일상적인 신앙 행위하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는 특별한 순간을 제자들이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그들의 둔감함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여인이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설명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기름 부은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이 실제 그 행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세요? 죄수로 처형을 당하시죠. 그러면 죄수의 시체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죄수의 시체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시체를 이 당시에 묻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서 개들이 먹게 하는 게 죄수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으로 그런 죄수로 처형당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겉모습은
죄수로 죽은 거지만 예수님의 실제의 죽음은 고귀한 희생이고 곧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진짜 죄수처럼 쓰레기장에 버리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찾아갔다는 그런 기록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영화로운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요, 희생의 죽음이라는 사실들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발라주고 그것을 마치 존귀한 자의 죽음처럼 그렇게 처리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에게 신앙 고백으로 직접 머리에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자기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영예로운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고백하는 예언적 행동이라는 해석을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몰랐던 거예요? 그 특별한 순간, 특별한 의미를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구제가 중요하냐 헌금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군요. 그런 구분을 하는 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요, 구제는 신앙의 일상행위로서 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한 예외의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특별한 예외의 순간들을 구별하지 못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혹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깨달을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하는 평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는 그 행동들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밥을 같이 나눠주는 거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거요? 그런 게 나의 나됨, 나의 신앙인됨, 나의 어떤 현재의 내 자신,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표현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때의 신앙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요,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했던 것들,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어떤 때에는 중단해야 되고, 어떤 때는 넘어가야 되고, 어떤 때에는 더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만이 지금도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핵심으로 지켜왔던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이, 이 향유도 마땅히 그렇게 팔아서 도와야 당연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와 구원을 기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특별한 곳에 쓰여야 하는 예외적인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배가 생명이냐?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어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시기에 현장의 예배를 그칠 수 없다, 이런 선언들을 했어요. 그분들의 진실한 마음이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늘 일상적이고 반드시 핵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속되는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예외적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사회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구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믿어왔던 가난한 사람 돕는 것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들과 특별한 순간들을, 비록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는 절제이고 우리에게는 희생이고 우리에게는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온 것이죠. 우리 모든 순간들이 다 일상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장면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 이 시기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 우리나라가 이 감염증으로부터 속히 회복이 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조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교회와 우리가 믿는 신앙 활동들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기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우리 참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